요한계시록 제15번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파노라마 제6장 페이지 141페이지입니다. 6장은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심입니다. 6장은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여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최우선적으로 유념해야 할 점은 인을 뗄 때마다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렇다고 전개되는 상황이 인봉한 책의 내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일 그것을 책의 내용으로 본다면 전개되는 상황으로 볼 때 인봉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예를 들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선언하여 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라고 심판을 호소하는 광경이 전개되는데 이는 인봉을 땜으로 벌어지게 될 상황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또한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책의 내용은 7인이 다 떨어져야만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를 하나하나 뗄 때마다 재앙이 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를 문맥을 통해서 설명한다면 4장에서는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5장에서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보여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7장 10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의 제목인 구원이란 어린 양이 인을 떼심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감추었던 복음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6절이죠. 이렇게 5장에서 구원이 열리게 됨을 말씀한 후에 6장에서는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는 것이 나오고 그때마다 재앙이 나타나는 문맥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는 것 누가복음 19장 11절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재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 어린 양을 믿으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단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로마서 2장 4절이 아니라면 이렇게 끌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이 계속되는 중간중간에 오히려 회개치 아니하더라. 9장 20절 21절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16장 11절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6장은 심판을 호소하는 순교자들에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말씀이 요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심판을 연기하심으로 불신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좀 더 주시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8절까지 첫째부터 넷째인까지 입니다. 1절 8절 첫째부터 넷째인까지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1절입니다. 어린 양 7인 중에서 하나를 떼시니 합니다. 다시 상기드립니다만 인을 떼는 것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점에 있어서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5장을 해설할 때에 봉인된 책을 인간의 죗값으로 팔리게 된 매매증서 노비문서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인이 떼어져서 잃었던 기업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단번에 떼어져야만 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순차적으로 떼어져 있단 말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남재 때문에 이를 떼심을 이 비밀은 만대와 만세로부터 오모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골로새 1장 26절 복음으로 증거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목적을 망각했기 때문에 제기된 의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신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이 점은 성경은 사람들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드리시려고 5장 9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잃었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계시록 1장 6절, 5장 10절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를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점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즉시 회복되어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빚값에 넘어갔던 땅, 팔린 종은 그 빚을 대신 갚아주면 즉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만 하나님의 나라 회복은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듯이 전투하는 기간을 거쳐서 완성이 된다는 사실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시록은 이 기간 동안에 전투하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발송된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초림으로 이미 임하셨습니다. 이는 점진적으로 되심같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도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대접이 쏟아진 날 심판은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점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곱 일을 하나하나 되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대한 우리들만이 아니라 12사도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 누가복음 19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문화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었고 계시록에서는 이를 하나하나 떼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순차적으로 되시는 이 점진성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시고자 한 말씀은 그 기간 동안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3장 10절. 그 기간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말씀합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한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인을 떼시며 그의 군병들은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싸움을 잘 싸웠고 우리들도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이 선한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1장 4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단자가 활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합니다. 이 흰말 단자 누구인가? 복음 증거자라는 견해와 로마와 같은 정복자라는 정반 해석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2인부터 둘째부터 넷째인까지가 재앙이란 통을 통한다면 첫째인도 재앙으로 보아서 로마 나라 같은 군사적인 패권주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과 본문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십자가 군병들로 보아야 합니다. 전 여기서 유도수 목사는 다른 견해 다 지지하지만 이쪽 부분은 좀 다시 제가 송태근 목사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도수 목사님 견해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송태근 목사님의 정반대되는 견해 보게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송태근 목사님 계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유도수 목사님 봅니다. 먼저 문맥적으로 보겠습니다. 5장에서 어린 양께서 책을 취하시자 네 생물과 20자 장로와 만만요 천천인 천사들과 모든 만물이 일제히 발한 방팔은 어린 양께 대한 찬양입니다. 그것은 복음성 욕구 구원 찬양입니다. 곧 이기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첫째 인을 대시는 문맥이라면 그에가 제1번 기수로 등장하여 이 복음을 증거해야 마땅합니다. 예를 19장 14절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거 깨끗한 세마폴 백마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는 말씀이 뒷받침어집니다. 17장 14절에서는 어린 양이 이기심으로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기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모사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하고 격려하신 말씀과도 조할 이릅니다. 또한 면류관을 받고 한 말씀도 내가 죽도록 종수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 내게 주리라 2장 10절 하신 말씀과 부합됩니다. 뿐만 아니라 순교자들에게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11절 말씀과도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가고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복음 증거자들이 이 백마를 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12장 11절 15장 2절 17장 14절 장면을 계속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본문을 관찰해 보면 첫째 인을 뗄 때와 둘째 넷째 인을 뗄 때 구별되게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땐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리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십니다. 그런데 둘째 넷째 인을 떼실 때는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할 뿐입니다. 우리소리같이 하라는 묘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작은 차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소리같이 란 대단히 큰 소리를 나타내는 말인데 계시록을 관찰해 보면 중요한 일과 그리고 복음과 결부된 말씀할 때 큰 음성 1장 10절 5장 2절 5장 12절 11장 12절 12장 10절 14장 7절 14장 15절 19장 1절 19장 6절 20절 3절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교회사적으로 본다면 흰 말이 나오면 이어서 그 뒤를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뒤따랐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복음의 정인들 놀라울 정도로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등이 그 뒤를 따랐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복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면 복음은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은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은 복음과 재앙이 동시에 나타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4장 14절 20절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것과 익은 포도의 수확이 익을 곡식 추수는 구원이고 익은 포도의 수확은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이처럼 흰말 탄자에 대해서 열을 올리냐면 전투하는 교회라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싸움을 계속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계시록이란 편지를 교회들에게 발송하신 목적은 이 한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활만 가졌고 화살이 일어난 말이 없다는 말 하나 활을 가졌다면 화살은 포함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고 활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끌려 물러갔도다. 시편 78편 9절 말씀처럼 후퇴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대표된 열지파는 막강한 힘을 소유했으면서도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위해서 힘써 싸운 것이 아니라 전쟁의 날에 나라를 찢어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절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 10장 38절 말씀 같습니다. 십자가 군병대 구호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유도수 목사님 견해고 이제 송태근 목사님의 쾌도남마 요한계시록 1을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6장 1절 2절에서 합니다. 첫 번째는 했더니 2절이 묘사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백마탄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10중 8구는 그리스도라고 잘못 대답하실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성경 서문포 하단에 주석자들의 풀이를 해놓은 스터디 바이블에도 흰말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 승리를 거두며 활발하게 전파될 것을 상징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흰말이 복음 메시지의 전파를 상징한다면 그 위에 타신 분은 당연히 그리스도이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석성경이 때로는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리는 여격과도 있음을 증가하는 대표적인 오류랍니다. 흰말 탄자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까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나가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6장 1절 2절이죠. 이 말씀에서 흰말 탄자를 그리스도로 잘못해서 해석한 이유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똑같이 보이는 그림 때문에 일종의 해석적인 학작시를 봅니다. 19장 11절 16절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우신 바람에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삐푸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봇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여기 아주 비슷한 그림이 있습니다. 백마가 등장하고 면류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손에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묘사한 분은 더말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성경 자세히 보면 19장과 6장에 묘사된 그림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전혀 다른 두 인물을 보여줍니다. 우선 19장 본문에서 말한 관은 헬라어로 디아데마타입니다. 이 말은 왕권 인정받는 분이 쓰는 그야말로 왕관입니다. 왕권 잡으신 분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6장에서는 흰 말을 탄 자의 손에 들린 무기가 활인데 반해서 19장에서는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무기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지 않고 슬쩍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2장에서 다룰 메시지에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6장과 19장에 등장하는 말탄 인물은 전혀 다른데 비슷하게 가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전제를 가지고 6장으로 되돌아가고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재난에 인을 떼시는데 그 인을 떼는 분은 어린 양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을 탄 자가 또 그리스도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에게 져서 지금 인을 떼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흰말 탄 자가 있는데 어떻게 흰말 탄 자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흰말 탄 자의 정체는 그리스도를 가장한 그리스도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 것입니다. 6장의 말탄 자도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 헬라어 스테파로스를 전쟁 또는 운동정령에서 승리한 자에게 쓰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2절 하단의 셀이 시제입니다. 나가서 이기고 또 이려가더라. 이 말 이겼다는 것이 아니고 이기려고 애를 쓰며 발버둥 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는 이기지도 않았는데 이 면류관 쓰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 말탄 자가 거짓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하고 오는 거짓 존재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5장까지 7인 7나팔 7대접을 통해서 종말에 어떤 재난이 임할 것인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6장은 첫 번째 인을 떼는 것이므로 첫 번째 임할 재난이 펼쳐져야 합니다. 따라서 6장의 흰말 탄 자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로 가장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목적과 활의 의미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목표와 목적을 밝혀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혼돈과 혼란 일으킵니다. 통일고도 신천지도 입만 열면 하나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들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십자가를 들먹입니다. 종말에 등장하는 이단들은 다 비슷한 옷을 입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헷갈리게 합니다. 진리와 사이비를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를 가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흰말 탄 자가 자기 손에 들고 있는 활은 성경 전체에서 일정한 해석과 의미를 지닙니다. 한 예로 에스겔서 39장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연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 내 오른손에 떨어뜨리리라. 곡은 북해 쪽에 있는 자리학교에는 마곡이란 왕국의 왕 이름입니다.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던 이 사람들의 손에 활과 살이 들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활과 살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대적하는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그런데 6장의 백마 탄자가 바로 활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무기는 검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아도 6장의 백마 탄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0절로 11절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쏜 화살이 있어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론 그 이름이 아바도니오, 헬라어론 그 이름이 아불론이더라. 전갈은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를 묘사한 것입니다. 살은 화살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자의 권세는 5달 동안 즉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11절 아볼루오는 아폴루미의 파생어인데 아폴루미는 곧 아폴로 신입니다. 우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폴로의 애용 무기가 활인 것을 잘 압니다. 이런 그리스 문명 즉 헬레니즘의 문명을 보아 로마 황제들은 자신의 신적 기원을 은근히 강조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활을 들고 나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폴로가 활을 치고 지냈다는 신화는 누구나 다 알고 있기에 로마 황제들은 활을 소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성을 선전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바탕으로 요한계시록 6장 1절이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의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확합니다. 말세가 오면 가장 큰 재난의 원인은 정치나 경제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이 세계는 최종적으로 진리에 관한 전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개인 7대접 7나팔 중에서도 첫 번째로 소개하는 재난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거슬러서 무엇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적대감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가 대통령, 국회의원, 중무여건이거나 인구 상당수가 신앙 고백을 하는 신자가 되어도 전국은 청후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수가 많아져 갈수록 어둠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의 적개심도 높아만 갑니다. 그리스도인과 우리의 신앙을 무시하면 적대하는 것이 하나의 사회 문화적 풍조요 경향을 이룰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결국은 진리에 관한 전쟁으로 끝날 것입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적그리스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일례로 요즘 한국교회는 신천지로 몸살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교준과 현실 상황. 요한 1서는 4장은 우리에게 적그리스도를 색출하고 분별한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세상에 벌써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인용하고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자신의 대속적 형벌적인 죽음으로 우리를 새 피조물인 되게 한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출현한 천재적인 종교인 도덕혁명가로 정도로 축소합니다. 이것은 아주 멋진 이론 같고 실전적인 기독론 같지만 은근히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약화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동일과 같은 것은 기독교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곧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성경을 말한 이단들입니다. 문화와 정치를 교묘하게 배합해서 기독교 이름을 걸고 행세하는 적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전히 통일교에서 가정당 인가를 들고 나왔고 자칭 어떤 보수적인 목사들이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나라를 구한다고 난리 떨었습니다. 목사는 정치 논리로 나라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정당을 반대합니다. 목사들은 건강한 상식과 선명한 기준 그리고 분명한 기초와 원리가 무너진 세상일수록 자신들의 인격을 걸고 진리의 말씀을 밝히며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요즘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자들의 편의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 있으면 열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30분 설교들은 일에만 자신의 신앙 운명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처한 상황이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공고해지면 누가 자기에게 기막힌 것이 있다고 하면 그냥 확 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인기 있는 말이 감동과 위로일 될 때 위로가 되느냐 그것이 사실이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유사 복음주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리를 더 확고하게 붙잡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단순하게 살고자 하는 신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진리의 헌신 그리고 단순한 삶 이것이 정말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혼돈되시죠? 그러나 이렇게 혼돈스럽습니다. 1932년까지 오래 연세 되신 분들은 이제 그 당시 그 신학을 공부하셨지만 성경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기독교를 요한계시록 쓸 당시에 그 1세기 상황에 대해서 요즘처럼 연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 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1, 2절에서 힘맛한 자를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새로 많은 문화가 발달했고 또 옛날 서적 고증 1세기 상황을 보면 1세기 상황 보면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표명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도 이제 어린 양을 백마탄 어린 양 그리스도로 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많은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나 요즘에 나오는 많은 책을 보면 요즘에 젊은 분들이 쓰는 연구책 보면 대부분 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자 그리스도처럼 나타난 적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도수 목사님 책 중에 여기만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